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번째 희망 누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메시지의 주제는요,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름이 될 우리라는 주제로 희망 누리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 석자, 저에게 있어서는 조찬희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네, 대부분의 청년분들 또 성화분들이 다문화 가정의 2세이실 겁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2세 혹은 3세 혹은 신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만 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통일교회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분이라는 이유로 또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한국말을 못했었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심한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미래세대 식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왕따를 너무나도 심하게 당해서 사회와 벽을 쌓고 아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아주 착하게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신이 통일교회 2세라는 것을 알고 나서 멀어졌다는 분, 또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지금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탄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면서 우리 통일교회의 그 마크가 전범기다, 일본의 그 침략 사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부터요, 어떤 청년분은 회사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상사가 그 천주교인인데 다른 종교들을 이단시 취급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억울한 노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처한 이 지금의 핍박이 주는 의미와 세상의 이름이 되어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을 보게 되면요, 역사를 써낼 우리가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25년 8월 3일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셨던 시기 이단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율법에 얽매여 심판하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종교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고자 하셨고, 그 사랑의 발걸음이 와인통에서 발견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예수님은 시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기원 후, 이렇게 시대의 기준이 되신 것이죠. 핍박받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욕을 먹는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이다. 역사는 쫓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엮어져 내려왔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믿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꾸고자 하는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우리입니다. One Family Under God, 인류 한 가족, 미국의 1달러에서도 나와 있는 이 미국의 건국 이념, 그리고 기독교의 비전인 이 말이 죽어서 가는 그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종교가 우리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결혼이, 또 평화 운동이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일부 지도자들의 불법이 드러났고 언론은 우리를, 국가는 우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디언 정신이 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제사를 기우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인디언 기우제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통일교 역사상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 공장에는 아우디, 벤츠, BMW 이러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이 집약체인 것이죠. 근데 참부모님께서 그 공장을 수백억에 사시고요, 그 기술을 공짜로 한국의 기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때 연결된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이러한 자동차 업계들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판다 공장에 어마어마한 수천억 이상의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적으로 쓸 수 없는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사업적으로 돈도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는 이러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 큰 타격이 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일 자동차 공장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지도자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지도자는 망해가는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판다 공장의 그 사례를 보고 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누가 살릴 것이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그런데 중국의 판다 공장의 투자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사랑을 외치고 있고 인류의 한 가족의 비전을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가 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북한의 초대 주석인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장자권을 복귀하고 부모권을 복귀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이 디딤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중심은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받지 못한 이상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소외된 자들 속에서 역사를 시작해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핍박은요, 사실 역사를 쓰는 디딤돌입니다. 핍박받는 부모님을 알려면 핍박을 받아봐야 된다. 쫓김을 받는 부모님을 알려면 쫓겨봐야 된다.
억울하고 갈리는 자리에서 참아 봐야 한다. 전국에서 지금의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산대교회에서 최근 희망의 발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사실 전진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말로 핍박받는 그런 참 부모님을 알고 쫓김받는 참 부모님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있는 지금의 시기, 조금만 걸어도 땀은 뻘뻘 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그들을 위해 전진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인류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우리 어머니들은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무더운 거리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묵묵히 시민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하늘은 반드시 기억할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시며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저는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려 다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때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뤄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 참 어머님께서는 신경 진통제를 주사로 맞으시면서 수술을 하시면서도 어느 지도자가 어머님을 대해 어머님 너무 위험합니다, 가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실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계를 넘는 과정에서 말레리아, 콜레라 이러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이 살아 계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뤄내겠다는 약속, 세상 모두가 변하더라도 나만은 변하지 말아야지 수없이 매일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핍박은요,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내가 되어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항상 사탄 편에 있는 세력은,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세력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말했습니다.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인류 한 가족의 세계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이루려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망하게 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니까 역사를 쓸 진리인 것입니다. 최근에 안산시에서 연락이 와서 시민분들과 현장 근로자들, 또 농업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무더위에 폭염에 주의하시고 기운 내시라는 그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워드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산시에서 저희 단체를 생각해서 만드신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표창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라 성화 학생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이런 걸음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보다 사랑하고자 하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진실로 도와주고자 하기에, 지역의 환경을 진심으로 위하기에 그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먼저 손을 뻗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체 단위의 참가자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더위를 먹어가며 우리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더위도 이겨낼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행정복지센터에 봉사활동과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한 모기태 치제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거리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잖아요. 동사무소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있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세계평화 여성연합, 우리 어머니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시민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참 어머님은 우리를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수인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핍박을 받던 그 청년이 바로 어제 전도 활동에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당당한데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온 그 걸음이 사랑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청년은 폭염인 지금 바로 어제 전도 활동을 함께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민은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를 써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힘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가 세계 앞에 등불이 되고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더 이상 미적미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 또 100사람이 1000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정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세계적으로 약했던 한국, 그 중에서도 사이비 이단 취급받는 통일교회가 세상의 이름이 또 진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섭리를 아는 선민으로서 세상의 이름이 될 역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작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 후대가 기억할 역사가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요, 세상에 기억하게 될 참사랑의 이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참된 삶처럼 이 세상에 분열이 아닌 화해를, 상처가 아닌 회복을 말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택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세상의 이름이 될 우리의 시작입니다. Love never die.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름이 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